1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하더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 여기되 아이가 어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소에 가면 난지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과거에는 그곳이 쓰레기 하치장이어서 항상 연기가 솟고 불타는 곳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런데 지금은 공원이 되어 있죠. 인생이라고 하면 고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30대 후반부터 이마에 잔주름이 가고 40대 후반, 50대 되면 이제 밭고랑처럼 이마에 고랑이 파지게 됩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입술까지 또 약간 주름이 생기면서 또 그게 더 내려와서 목까지 이제 깊은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물론 이제 노화 현상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삶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어떤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자녀를 7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니는데 자녀들 7을 이러고 고생 저런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올라왔어요. 속상한 거죠. 누구를 생각하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 기쁜데 그 뭐 영감탱이가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술만 먹고 돌아다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마음에 짠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남편과 헤어지고 자녀 셋을 키우죠. 힘들게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부터 이렇게 보아오면서 참 힘들었겠다.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누가 건드려요. 응? 가만둬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 소리하고 그냥 또 그리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분,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 얘기하면 막 울분이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저 난지도가 그런 것이죠. 속에 막 쌓여 있어서 그걸 덮어서 지금 공원처럼 좋게 평온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지만 건드려 놓으면 속에서 뒤집어 올라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날 형편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겪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 이야기 같지만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에 집중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겪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지금 같은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당시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실 때는 그냥 차치하고 그 전에도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고난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큰 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세이모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소동, 폭풍, 지진, 대소동 등을 얘기합니다. 이는 동사로는 세이오라는 동사인데 전후 좌우로 흔들다, 자극하다, 몰아넣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 혼자를 힘들고 내 아이들만 키우는 것도 힘든데 왜 전후 좌우로 흔들어 대냐. 그것도 큰 놀이 세게 흔들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아 흔들고 있다고, 또 어디로 잡아 몰아넣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얕잡아 보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큰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이런 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아니에요. 잘 아셔서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앞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른 그 찬양처럼 고난 후에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 큰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겪는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진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단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 뭐냐, 무리들이 애워싸니까 예수님께서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웬 풍랑이냐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이 오는 줄 알지만, 그러나 형통도 뭐 돈이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형통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형통하게 죽었나요?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고통 중에 죽었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닦은 것이 과연 그게 예수 잘 믿는 결과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욥기 21장 7절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내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소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소고와 수금을 노래하고 그들은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아프지도 않고 수울로 내려간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시편 73편 3절로 7절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또 아삽이 시를 씁니다. 이런 내가 아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하고 고통도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도 많이 벌리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내보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등병과 대장 별 4개짜리의 삶은 어떤 게 편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대장은 밑에 비서도 있고, 그리고 좋은 집도 주어지고, 그리고 차도 주어지고, 먹을 것도 맛있게 먹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등병이 편하겠어요? 대장이 편하겠어요? 여러분이 편하겠어요? 윤석열이가 편하겠어요? 제가 편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편하겠어요? 이 이등병은요, 그냥 주는 밥 먹고 시간 되면 10시 되면 잠 자고 6시에 깨우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 깨우는 것도 그 불침번들이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면 지가 스스로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가서 또 훈련시키면 훈련하고,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자고, 그러면 돼요. 그럼 대장은요, 저녁에 돼도 잠도 못 자요. 왜? 걱정, 근심이. 이 수만 명의 병사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혹시라도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또 뭐 할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이렇게 주어지는 지위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복인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면 어쩔 수 없어요. 다윗도 저 양치는 목동에서 누가 왕이 되려고 했어? 하나님이 잡아서 이끌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악인들이 오히려 평안하게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자기 배들만 채워달라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통령의 심정도 모르면서 또 이래저래 자기가 판단하고, 우리가 뭐 전문가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 아니면 기도나 하세요. 아멘. 우리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대통령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하루도 못 앉아 있어.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른 중에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순복음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로. 근데 큰 교회니까 좋겠다, 70만 명 교회니까 좋겠다 그러지만 그 양반이 저 선교센터 위에 올라가서 하루에도 12번씩 떨어져 죽고 싶다고 한대요. 그러면서 그 최복규 목사님도 자기가 큰 교회를 하면서 한 달에, 그때 당시에요, 한 30년 전 얘기예요, 이자만 3천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이자 안 내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한 10만 원, 20만 원 내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니까 크면 클수록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풍랑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일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반응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옥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데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물질이 질병이 나를 옥죄어 올 때 인간관계에서 옥죄어 올 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을 찾을 때야.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돌봐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으라고 하고 부르라고 얘기인데 원어 성경에는 똑같아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연결해다 말을 걸다 또 뭐 부르짖다라는 의미도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부르짖든지 부르든지 말을 걸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속에다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옥죄일 때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한테 막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말 않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얀 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받아주세요. 이게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바닷물로 나가야지 이게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가 뭐라고 막 떠들면 그냥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저 사람 치유자로 있구나 막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주님 들으세요. 그리고 퍼넘기세요. 퍼넘겨. 내한테 쌓아놓으면 안 돼요. 퍼넘겨야 돼. 차고 넘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 내가 당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혼자 담고 있지 말고 그걸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부르짖어 내놓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잔잔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라고 했는데 그 잔잔하게 되는 삶을 경험함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1차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게 나와야죠. 누가복음에 5장 1절로 8절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이 저녁 내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뭐 좀 있느냐? 예, 저녁 내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려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오늘 많이 잡았으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뭐 해야지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이는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구원자이시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죠. 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과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다가 결국은 실망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실망한 그들에게 이제 모세의 글과 및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다 풀어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가지고 무슨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어디서 펴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걸 얘기해야 되죠. 그럼 성경만이냐? 아니,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도 내가 아프든지 돈이 떨어졌든지 뭐 친구한테 무슨 일을 당했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돈이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치니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믿고 딴소리하면 그거는 초등학문을 쫓는 거야. 철학이야. 그거는 유전이라고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화만 돋구는 거야. 오히려 더 인생을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응답 받았으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목적, 환난의 목적, 질병의 목적, 삶의 어그러짐의 목적, 풍랑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얘기하면 눈물을 펑펑 쏟을 분도 있어요. 여기에 건들기만 하면, 지금 안 건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다 그런 화산을 지금 속에 품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품고 있으면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내가 안다, 그 한마디로도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 안다 한마디로도 끝난다니까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지금까지 수십 년 일평생 살아오면서 겪은 그 고난들 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우리 인생을 또 이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만나고 그리고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